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14절, 1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 본대로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자, 갈릴리는 지금 이스라엘 땅의 북쪽을 얘기합니다. 북쪽. 유대 광야는 남쪽에 있고 멀리 이제 북쪽까지 간 거죠. 어떻게 가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 하신 인생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인생입니다. 자, 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었고 성령에 이끌리시는 분이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역을 하신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 닮아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특별히 갈릴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나시던 나사렛에 가신 것 같아요. 갈릴리가 부산이라면 나사렛은 뭐 시남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도 받으셨다.
예수님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어요. 세상의 서기관들도 세상에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참 진리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가르치셔서 굉장히 칭찬도 받고 인기도 많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은 인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어린아이가 바친 오병이어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 뭐 노인 치면은 한 2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거 다 먹이고도 남았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이거는 오실이라고 한 참 선지자, 그 선지자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면 임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거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가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지만 인기에 끌려다니지 않으셨다. 인기의 노예가 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도 봤듯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기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기의 종 또는 권세의 종, 명예의 종, 그런 종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인기를 뒤로 하고도 산으로 홀로 가신 거 보면 왜 산으로 홀로 가셨겠어요? 왜 산으로 가셨겠어요? 그런 인기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깊이, 성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만나 깊이 교제하는 사귐의 기도였거든요.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부귀 영화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인기도 아니요, 성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잘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떡도 필요해요. 또는 뭐 힘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뭐 이것만 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그거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생명의 또 사역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주셨다.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뭘 하셨나 보니까, 자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예수님은 늘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을 읽으셨죠. 특별히 이날은 어디를 읽으셨어요? 이사야서를 찾아서 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구약 성경은 완성되어 있었으니까 이사야 말씀을 찾아 읽었는데 이사야 61장입니다. 똑같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그 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700년 전에 어떤 말씀이 쓰여졌냐면 주의 성령을 받은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찾아 읽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얘기해요. 희년. 희년은 기쁨의 해, 기쁠 희자거든요. 왜 기쁨의 해냐? 50년째가 되면 그때는 빚을 못 갚아서 종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돈 빌리고 땅, 집 이게 담보 잡힌 사람들이라 이거 다 해방되는 해거든요. 다 돌려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억눌렸던 것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해가 이 희년이거든요. 기쁨의 해. 기쁨의 해요, 자유의 해요, 해방의 해요, 새 출발의 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주의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셨는데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다고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이 말씀이 곧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게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할렐루야 자유롭고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자, 주님은 어떻게 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이 가난한 것은 두 가지 다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마음으로 가난한 자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다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진다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 얻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절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도 그게 땅속에 들어가 금방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라스틱 이런 거는 수백 년 갑니다. 캔도 금방 썩어져 없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땅속에 들어가 썩어지면 끝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영적인 복음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돈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거든 하나님 달라 그러세요.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또 축복의 통로도 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두 번째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세상에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포로돼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미움에 증오에 포로가 돼 살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평생 그 미움과 그래서 화병을 가지고 살아요. 눌린 사람들, 어젠가요? 굉장히 놀라운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김세론 여배우 아세요? 뉴스 들으셨어요? 25살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 아저씨라는 영화로 굉장히 꼬마 아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세상에 아마 그냥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고 방송에서 하차했고 그 고통을 아마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터져나온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걸 견디기 어려웠으면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그 무게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속사정도 들어주시고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데, 여러분 애들만 그래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 짐에 못 눌려가지고 그걸 헤어나지 못하니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한 번만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을 읽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알고만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이런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밑에 있는 말씀 그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뭐예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은혜와 감동을 받고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일 위에 봤지만 예수님이 다른 사람 예수님을 칭찬하기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긴 들었고 감동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좀 기분 나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28절 29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감동적인 설교 들었을 때는 어때요? 막 칭찬하고 했는데 조금 자기들한테 안 좋은 얘기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생명이 오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오는 거예요. 내가 만나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어요? 성경은 단순히 공부하라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육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